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5월 19일 금요 새벽 교태입니다. 이 시간에는 관용과 지혜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적은 군사를 가지고 대규모 병력을 가진 압살롬의 반란군을 진압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그를 영접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므이와 무비보셋입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도피할 때 다윗에게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라고 혹독한 저주를 퍼붓던 자였습니다. 당시 시므이는 말로만 다윗을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돌까지 던졌습니다. 한 번, 두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윗의 뒤를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보통의 왕이었다면 그러지 않아도 괴로운데 일개 백성이 왕을 저주하고 모욕을 하고 돌을 던질 때 그것을 참아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영조 같은 경우 이복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문이 자자하여 이천해나 김일경 같은 신하가 영조를 향해 흉언과 안 좋은 말을 하자 극형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시므이는 압살롬의 난이 진압되고 다윗 왕이 황궁하게 되자 처형될 것이 두려워 재빨리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다윗 왕을 영접합니다. 이 같은 시므이의 처신은 비록 간사한 것이었지만 살기 위한 나름대로의 처세술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의 발 앞에 엎드려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자 다윗의 곁에 있던 아비새가
왕을 저주한 시므이는 마땅히 죽어야 하지 않느냐고 분개하며 말합니다. 아마 다윗도 아비새만큼이나 시므이가 미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단 시므이가 적극적으로 자기에게 와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아비새의 말대로 시므이를 처형할 경우 그것은 결과적으로 다윗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을 저주한 일로 이전 왕인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유력자인 시므이를 죽인다면 또다시 지파 간의 갈등과 내분이 재현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라의 평화와 지파 간의 화합을 위해서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을 자제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시므이를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피난길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인간적인 생각만 한다면 시므이를 처단하는 것이 속 시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용의 마음으로 시므이를 품은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떤 사건에 대해 인간적으로 너와 나의 관계로만 국한해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생각했기에 시므이를 용서할 수가 있었습니다. 원수라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관용하는 마음이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시므이에 이어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로 나아옵니다. 다윗은 먼저 무비보셋에게 왜 자신과 함께하지 않았는지를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모함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몸단장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그 마음이 진실했습니다.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빨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무비보셋의 말을 신중히 들으면서 그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의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 피난 중이던 다윗의 고난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 왕의 호의로 왕의 상에서 밥을 먹는 은혜까지 누렸으니 더 이상 억울함을 토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윗에게 받은 호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한 것은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었고 다윗에게서 다시 신뢰를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시바의 간교함과 무비보셋이 자신을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윗은 음모를 꾸미고 자신을 속인 시바에게 벌을 내리고 시바가 받은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바가 간교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자신이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주었던 것과 자신이 왕으로서 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생각해서 시바와 무비보셋이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 가질 것을 지시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평안과 왕권의 안정을 위한 다윗의 지혜로운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관용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다윗은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줄 아는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일을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처리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관용과 지혜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